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될 거죠. 남은 시간이 얼마 없죠.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가룟 유다는 눈치를 채고 그 자리를 떠나고 이제 남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저기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나. 그리고 곧 떠날 것처럼 말씀하시고 도대체 나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왔는데 떠나시면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왜 그럼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 3번씩이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래서 이제 1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좀 안심시켜 주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 부족했으면 내가 미리 알렸을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머무를 곳,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입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더 알 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더 더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 아니 방금까지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놓고 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았다? 보았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서서 물어봤죠. 그냥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어디 계신지 그냥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어려운 말 자꾸 하는데 할 때마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모르는 말만 하니까 그냥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을 본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본 거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네. 내가 이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멍할 거죠. 뭐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예.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진실로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그것보다 큰 일도 할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니 아버지께로 간다니 아버지 안에 계신다며.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오해만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도 하셨어요. 근데 물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죠. 그것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그리고 단서를 주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든 법을 다 총괄해서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하나하나를 계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처럼. 네. 그것 하나하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있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 신명기하고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시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까지. 네.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에 들어있어요. 신명기 6장 4,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계명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 사실 예전부터 있던 계명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무도 그 계명을 지키고 따를 수가 없었어요. 사실 계명을 지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명을 지켰다 그랬죠.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떠가 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단의 계수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해 이걸 이룰 수가 없지. 신성모독이지. 그래서 처형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걸 드러내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명을 지킨다 그러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다 무너뜨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해봐라 어떤 결과가 나오나 이걸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하나 다른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 믿어요. 계명 지켜야죠. 지키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데.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4절에 뭐라 그러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두 절 우리 같이 읽죠.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다른 거죠. 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받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다 그러는데 육신을 따라 내가 주인 돼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하신 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으므라. 좀 더 정확한 번역에 하면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도 살 것이다. Because I live, you will also live.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죠. 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예수를 보지 못해.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보려니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았고 부활하셨었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부활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부활도 가려져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다시 볼 것인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나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신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요. 예.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좋은 말씀 같은데,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기도한 건 물론 그거 감사한 거죠. 그렇게 나타나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건 또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질 않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고요. 그래서 가룟 아닌 유다, 가룟 유다는 이미 자리를 피했죠. 가룟이 아닌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주여 어찌하여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 감사하고 건강하지만 아니 세상에는 왜 안 보이십니까? 아니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온 세상의 왕이신데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 드러내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 따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나타나갖고 보여주고 그렇게 갖고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하는 거죠. 왜 세상에는 우리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시고 세상에는 아니합니까? 이걸 질문했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인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가서 처소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도 가서 처소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유다가 질문한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우리식으로 적어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전하고 하는데 세상 방법으로죠.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네.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가서 처소를 거처를 함께 하시면서 육신의 몸으로는 될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 때 다시 오셔서는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는 다시 나를 보리니, 분명히 부활하신 다음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이미 예수님 승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난 세월이 넘어서요. 그렇죠? 우리에게 가서 처소를 그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성령으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일,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세상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좀 다른 이야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들, 비록 모두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이 누구신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기도 했지만, 그걸 객관적인 증거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로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는 누굽니까? 이 증거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어떠하신지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주관적 증거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하나가 돼갖고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게 임하신, 내 안에 거하고 계신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부활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냥 신화처럼 그냥 2000년 전 이야기처럼 지켜버리고 마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그러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네. 정말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그러한 존재로 세우시는 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죠? 믿지 않으니까죠. 네. 믿는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우리는 율법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지만 그렇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지 그러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내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무너지게 됐을 때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렇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갖고 자식을 낳게 하시고 큰 민족을 세우시고, 그런데 세상의 종로로 했어요.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죠.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약속의 땅에 인도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나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 왔는데 그걸 뿌리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봐라, 내 말, 내 뜻이 이렇다 새겨놓고 자 따라와라 했는데 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온갖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우여곡절을 다해서 어떻게 갖고 왔던 땅에 들어가게 갖고 나라 쪽이 하나님께서는 나라도 세워주고 다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다 무너지게 됐는지. 이스라엘은 이미 다 무너졌고 유다 만어조 무너질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죠. 이제는 나의 법을 돌판에 기록해서 이거 보고 따라와라가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둔다고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대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저들의 마음 속에 기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따라오도록이에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거라고요.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에스겔서 36장. 이때는 이미 이제 유다가 무너지고 있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에스겔,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죠. 에스겔에 주신 말씀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을 저들 안에 두어서 이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내 안에 왕락하고 강팍한 마음 이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이 말씀을 오신 거죠.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고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당신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냥 빈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죠.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계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임하 계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황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럴 필요 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이게 얼마나 놀랍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세상에서는 나타내지 않냐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나게 보여주셨어요. 보고 자 이렇게 따라와라. 안 됐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눈에 보이고, 예. 많은 기적을 해하고, 이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 사람들이 다 모이고 들려들고, 우리를 왕으로 모시자 그러는데, 다 육신을 따라서 했다고요. 육신을 따라서 했다고요.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혹해서 따라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 안에 계신다고요. 마지막 때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시고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은 믿는 자 안에 임하셔서 이분이 누구신지 그 영적인 교제 속에서 이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기록한 거죠. 우리 요한일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림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림이라.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네. 정말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면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은 몸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라고요. 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태초부터 있었던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세상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들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눈으로 보고 심지어는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거는 거죠. 이 생명,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내신 바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너희에게 증언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도 전하면 우리와 사귐 있게 하림이니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벌써 한 60년 지난 후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사귄다고요? 이미 승천하셔서 여기 안 계시는데 어떻게 사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정도가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를 처소로 삼아서 그래서 영원히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예수를 검은 사람들은 뿔뿔이 온 세상에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도 핍박을 받아서 다 흐트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걸 보고 따르는 것들이 우상으로죠. 그렇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손에 만져질 수 있는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우상인 거죠. 네.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네. 그런데 제자들 유다와 함께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시고 세상에는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알 것이라. 물론 부활하셔서 확인시켜 주셨지만 그리고 나서 떠나셨다고 저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남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뭐 죽지 않는 몸인데 이제는 예수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갖고 자 내가 어떤지 내가 보여줬다. 너 굴복하라. 너 안 하면 넌 죽는다. 대제사장에 나타나서 굴복시키고 로마 황제에 가서 굴복시키고 세상 다 그렇게 정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거 우리가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주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그러니 거기서 나타난 일들이 뭡니까? 온갖 자본들, 소란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뭐 이름은 열거할 필요 없지만 네. 정말 이걸 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거기에 혹 미혹당하는 거죠. 미혹당하든지 또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께 마음을 돌리는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사단의 역사인 거죠. 그렇죠? 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의 말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긍휼하심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내적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아고 닮아가는 일.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죠. 사단은 이걸 어떻게 또 방해하는지. 이 내적인 은밀한 개인적인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나타나서 하는 일들이 보면 전혀 말씀과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진짜 친밀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막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자기 감정에 빠져갖고 진리하는 관계없이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객관적인 말씀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기초로 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나가시는 이 하나님 알게 하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두 개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가지 않냐면 그냥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말씀을 하나님께 열심히 믿는다 그러는데 다른 데로 가든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고 그거 예전에 들은 말씀 벌써 몇 10년 전에 들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증이 안 써지는 거예요. 간증 썼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객관적으로 보여주셨다. 나 믿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내적인 교제와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럼 나는 믿으니까 아멘 했으니까. 아니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곧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과로죠. 예. 그렇지만 내가 살아서 너희도 살 것이다. 내가 거처를 너희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게 해요? 예.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내주셔서죠. 그렇죠? 예. 바로 요한일서가 기록된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록이 된 거죠.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는 거죠.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요. 믿음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죠. 우리 나타내신 사랑을 내가 그걸 믿는데 그냥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라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죠.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처소로 삼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정말로 열매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남편에 비유하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교회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어떻게 천만인의 어미가 됩니까? 육신으로 해는 다 죄 가운데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것으로 말미암아 천만인의 어미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복은 무슨 복인지도 몰라요. 그냥 자식 잘 낳고 자식들 건강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늘 이것만 가죠. 하나님의 주신 이 하늘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우리 혈연 관계를 넘어서 성령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예. 제가 예전에 정말 귀담아 듣고 했던 목사님들 한두 사람들씩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 떠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제 나이 또에 대해서 제가 선생처럼 여기던 분들은 나이면 8, 90이 됐으니까. 이렇게는. 그리고 우리 김한길 목사님이라고 우리 하이드파크 침례교회에 있던 분이셨죠. 거기 이번 주에 소천하셨어요. 10년 동안 그 투석을 하시다가.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있어서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시라고 했던 그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껍데기 말고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지 뭐.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여전히 세상은 따르고 여전히 삶은 고난하고 힘들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 끊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며 함께 하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 이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고백이 없는 거죠. 고백을 하고 뭐 친밀한 것 같은데 보면 연애 딴소리를 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드러내 보여주시고 부활로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게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그게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동일한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 홀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어떻게 이런 상태로 놔두고 이런 상태로 놔둡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갈릴리 총구석에 학교도 다녀보지 못하고 글도 제대로 못 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 세우셨잖아요. 내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심지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이런 고백까지 하고
나도 부득불 육체를 따라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려고 그러면 할 것이 있다. 난 약한 걸 자랑하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내 약한 걸 자랑한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자기 온갖 걸 과시해더라도 안 되는데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면 미쳤던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게 없으면 말씀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내 삶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고 그러니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이게 끊이지 않는 거죠.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예 하나님께서 나를 처소를 삼아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이 심각한 어둠에 묶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던 말씀 만민의 천만인의 아비 어미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약속의 말씀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 간증 같이 듣겠습니다. 미영자매 간증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 간증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기쁜 목장의 미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납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은혜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다. 난 이 말씀을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이라는 처음부터 그랬는데 굳이 부활하신 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연히 마리아의 관점에서도 그럴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시면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당연한 말씀을 하신다. 이것도 주일 말씀에 이렇게 핵심 요절로 말씀을 하시니 이런 의문도 가지게 되었고 마음의 부딪힘으로 다가왔다.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고 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것을 굳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들렸다. 이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나도 알지 못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지경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영광의 광채를 나의 굳은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깨워 주신다. 일곱 귀신을 쫓아주시고 마리아를 고쳐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 자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을 하기 위하여 무덤을 찾은 자가 마리아이다. 그 12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이른 새벽 제일 먼저 달려왔겠는가. 그러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알렸을 때 두 제자가 와서 확인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그 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도 돌아갔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고 내가 의지하고 따르던 내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그런 분의 시체를 잃어버림에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컸으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 않았을까. 그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을까. 그리고 무덤 안에서 있던 천사도 마리아는 보았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에 대한 믿음은 더욱 확고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보았지 않는가. 그런 천사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들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의 인식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인식이 없다.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아무리 부활을 들어도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전하기도 하고 알고도 있지만 부활이 내 안에 죽으면 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이름을 마리아야 불러주셨음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알아도 여전히 그에게 라보니였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였다. 여전히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나를 위한 희생 제물로만 인식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음을 알게 하신다.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였다. 아무리 엄청난 간증이 있고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그 은혜가 커서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긴다 하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 마음 안에 엄청난 은사나 엄청난 경험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마리아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은근한 마음으로 나를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따라가며 마리아를 통하여 드러내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는 것이다. 그 큰 은혜를 나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하늘의 삼층천을 보고 왔음에도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라고 성경대로를 전하였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에게 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당신의 생명 대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반가웠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붙들었던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을까? 아직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을 내가 붙들 수도 없고 붙들어 둘 수도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본능적인 붙듦, 내가 붙들어 보려는,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려는 것을 아신다. 그것은 나의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붙들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다.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심은 후에는 내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다는 말씀인가?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부활의 증거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직이라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이 어렵다 하던 자들에게 인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 하겠느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전하라 하신다. 내 아버지라 하였다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 하신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이다. 전하라 하신다. 하늘로 올라간다 하시는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하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시고 보이신 것이다. 내 속사람은 죄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면서 스스로 속아서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지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있던 자였다. 그런 자를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통해 그 큰 은혜를 받고 하늘의 천사까지도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눈에 덮인 꺼풀을 벗겨주시는 것 같다. 수요 예배 시간에 본 새처럼 하늘이 보여 마음껏 날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유리창에 갇혀 날 수 없는 것과 같이 언젠가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뭔가 희미하게 가려져 있던 가리개 앞에서 돌아가 버리던 그림같이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내게 드러내어 주신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인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 나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신 것이다. 아멘, 아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멘. 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붙잡는데 나를 붙들지 말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예. 근데 다른 곳에서는 붙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붙잡고 안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육체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랍비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이라고요. 그렇죠? 예. 아직도 마리아는 육체를 따라서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안에 약을 좀 뿌리고 해서 냄새나서 문을 다 열어놓고 했는데 새가 날라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나가질 못하는 거죠. 사람처럼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올라가갖고 저까지 올라갔어요. 바깥에 보면은 뭐 하늘이 보이고 나무들이 보이고 다 그러는데 안 나가지는 거잖아요. 뭐가 막혀 있는지는 모르고 분명히 앞에 저기 나무가 있고 저기 숲 있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네. 그 육신에 딱 묶여 있으니까 보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거 새를 보면
정말로 여기 와서 문을 열어놨으니까 문으로 가면 되는데 그 문을 모르니까 못 알아보니까 그냥 저기 올라가서 저기 하늘이 보이는데 내가 잘 날았는데 왜 안 돼? 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것까지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라보니 뭐라고 주님 붙잡고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관하고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요? 예. 전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우리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보여주시려고 이루시려고 그러신 것이 무엇인지 한결같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다신 나라를 세우려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의 것으로 다 이해해버린 거,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죠. 네. 이제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여전히 세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끝까지 말씀대로가 너무나 중요해요. 네. 누가복음 24장 그 4절에 먼저 천사들이 나타났었죠. 그 여인들이 새벽부터 갔을 때 그 두 천사가 나타나갖고 이렇게 대답했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을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갖고 갈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천사가 다 나타나서 이걸 향시켜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해?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렇다고? 뭐라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이제 그때 놀라는 거죠. 아니 전에 얘기를 했잖아. 다 안다 그랬잖아. 다 믿는다 그랬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막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곳에 이젠 정신 차리고 잘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역사가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도록이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구약 때는 안 됐어요. 그렇죠?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신 일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이루신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도 사랑하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불러주시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듣고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서요. 세상 영광을 구하는 데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되는,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거죠. 네. 아니에요. 주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 같았으면 없는 것도 끌어모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과시를 해야 될 텐데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도록이죠.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은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분이신지 이거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그 예수님께서 시체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두 제자가 와서 확인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 거는 약간 사실과 다르죠. 그렇죠? 두 제자가 처음 와서 본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그렇죠? 그리고 엠마오로 왔던 두 제자는 어떤 제자인지 몰라요. 와서 확인하고 갔는지 그냥 다른 사도들로부터 듣고 그냥 그러고 왔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는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확인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게 계속해서 받아갖고 나중에 보면 계속 퀴즈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갖다가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 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올리는데,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령, 내 안에 성령에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예. 육신을 따라가서가 아니라, 예.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보기를 원하시고, 그렇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억지로 할 수 없이 이래야지 뭔가 얻으니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